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묵상을 하겠습니다. 8절은 우리의 로망을 무너뜨립니다. 바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입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더라면, 즉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부러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또 제 주변에는 꿈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도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끝내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탈출구를 찾으려고 열심히 출구를 모색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 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찬송을 줄곧 부르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죠.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대처를 한 것은 저뿐일까요?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려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철퇴와 같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베드로전서 수신자들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신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들과 똑같이 보지 못하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억울하고 스스로 달래고 위로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어서 더욱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전에도 보지 못하였으나에 그치지 않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까지 합니다. 전에 못 본 것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도 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말하는 베드로를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돌아보았습니다. 찾은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과연 제가 고민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믿음에 대하여 베드로전서는 1장 5절과 7절에 살짝 언급을 합니다. 5절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7절은 5절과 6절을 이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보여줍니다. 즉 시험의 연단을 받으면 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하고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까지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8절은 5, 6, 7절을 지나옵니다. 분명 연결이 되고 이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1절과 4절, 1절부터 4절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앞의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8절을 봐야 하겠지만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펼쳐질 것들도 기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믿음은 보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8절의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다른 방식에 보는 것이 되겠죠. 그 방식은 최소한 눈으로 보는 것을 능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책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을 육안을 초월하는 보는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조금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보는 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으로 말입니다. 즉,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도 믿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것은 9절입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을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8절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과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즉 8절의 분위기대로라면 보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9절은 믿음의 결국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둘은 또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육안이 보는 것 이상을 보는 것은 그래도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는데 육안으로 왜 예수님을 과거에도 지금도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으니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 볼 수 없는 것 당연합니다. 이것을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5절을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나타내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동원이 됩니다. 아마도 이 보호하심이 단지 6절과 7절만 아니라 8절까지 확장이 되는데 이번에는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야말로 육안으로 보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도 우리의 육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동원합니다. 이는 보호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서는 시험에서 기쁨을, 7절에서는 연단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제 8절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주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